오늘은 세상 원망하지 말고 너나 믿음으로 살라. 너무 뉘앙스가 그런가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제일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 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원망하지 말고 너나 믿음으로 살라.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면한 어려운 문제, 난제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 악인이 형통합니까? 우리도 많이 질문하죠. 악인이 형통한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십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장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자꾸만 복잡한 문제들 질문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하박국서나 좀 읽어봐라.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오늘 뉘앙스 그대로입니다. 너나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너나 믿음으로 잘 살아라. 4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얼마나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환경이 답답합니다. 주님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시국이 어떻게 정제되는 겁니까? 이 죄악이 반영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서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도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너나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너나. 오늘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주변 환경 얘기죠. 그러나죠.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게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빛이라는 사명을 깨닫고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10장에 나오는 환경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어쩌고 저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냐? 내 상식이나 내 판단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모순같이 보이고 악인이 흥행할 것 같이 보일 때마다 내가 정말로 내 판단대로, 내 상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맥을 잘 잡아주십니까?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너나 믿음 가지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원망, 불평, 이해 못할 일들, 불공평해요. 하나 이런 마음 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나 믿음 가지고 잘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갈대야?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강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직접 심판할 거야. 그죠? 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신다. 이게 답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너라는 거는 바벨론이죠. 갈대야.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경멸이 뭡니까? 이 경멸당했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해줬을 때죠.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 최고로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 건 뭐냐 하면은 무시죠, 무시. 그래서 무시당할 때 제일 싫죠. 무시라는 건 뭡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러니까 버려두는 겁니다. 네 멋대로 해.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은 지금 저기 바벨론 갈대아가 뭐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건 버린 걸 뭐 이렇게 좋아하니? 그 얘기에 버린 거를. 버렸다는 게 하나님이 버린 거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훈계하다가도 말을 안 듣고 뭐 좀 질책을 가해도 말을 안 듣고 뭐 때려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화가 나고 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나 너 버렸어. 네 마음대로 해 되잖아.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 심판이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그겁니다. 자녀에게 네 마음대로 해. 그 욕의 욕. 최고의 심판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는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심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19대 12장에 보면은 참 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징계한다는 게 뭡니까?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사에도 나오죠. 태조 이성계하고 태종 이방원하고 관계가 안 좋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함흥에 가셨습니다. 뭐 차사들을 보내도 함흥 차사 가면 안 왔죠. 반응을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 화를 내는 반응. 화를 내는 반응을 보면서 기뻐서 우는 거예요. 사실은 화를 낼 때부터 아버지 마음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무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낍니까?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십니다. 뭐 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께서 때리는 걸 맞는다는 걸 느끼는데 그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나라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으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경지를 아십니까? 그 경지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하나님이 무시한 걸 뭘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인격이 경멸당하는 또 하나가 뭡니까? 인격이 도구화될 때죠. 이용당할 때. 뭐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사랑은 순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그 여자가 나를 이용해 먹은 거야.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고 뭘 이용하려고. 그럴 때만 남자는 펄펄 뛰죠. 와, 내가 진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나를 이용해 먹은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그 좌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고. 왜요? 인격은 이용당하는 거를 용납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가 부럽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갈대아를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뭐예요? 그게 엄청난 심판이에요. 심판. 이용당하는 도구입니다. 이용당하는 도구.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무시당하는 걸 부러워하고 있고요. 이용당하는 걸 부러워하고 있고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도구, 이용당하는 도구를 뭘 이렇게 좋아하느냐? 무시당하는 걸 부러워하느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잘못됐을 때 종아리 치는 거다. 왜? 내 자녀니까. 낫기를 원하는, 나도 좀 때려주세요 하는 그 아픈 사랑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면 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사랑을 깨닫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저렇게 갈대아가 강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답. 성경 표현은 아니지만 제 표현입니다. 네 걱정이나 해라. 그냥 네 걱정이나 해라. 하나님, 우리가 뭐 영광 돌린다고 영광 받으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죠?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르잖아요, 우리.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처도 모르죠?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몇 년 전인가 이거 수련회 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홍수가 났어요. 그때 막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래서 찬송 가서 좀 골라서 불러야 된다고 누가 그러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세상에 가득 차리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지. 뭐 너희들이 영광 돌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걱정이나 해라. 그리고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 우리가 굳굳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하잖아요. 야, 욥과 같이 순전한 자를 봤느냐? 하나님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둔 부모가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욥과 같이 순전한 자를 봤느냐? 하나님 막 기뻐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큰 오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건물 짓고 화려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옳시다예요. 아니 옳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언제입니까? 욥과 같이 순전하게 굳굳하게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살 때 성도는 믿음 지켰네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나 열심히 잘 믿으라는 거야. 너나 열심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타협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1장에서 하박국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사실 대답을 들어보니까 싱겁죠? 그죠? 하나님 대답이 얼마나 싱겁습니까? 너나 잘해.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는 걸 뭘 부러워하니? 납득해 주는 거예요. 너 무시 안 해. 너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대답 다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들먹이지 말고 네가 안 그래도 난 스스로 영광스럽다. 네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다시 원점으로 가죠. 너나 잘 믿어라.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환경에 많은 원망할 일들, 비판할 일들, 현실 속에 암담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또 하나님 나를 아들로 딸로 대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